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매달리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곳에 반드시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소중하게 느낀다고 하는 것에 더 악착같이 매달려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보죠. 근데 또 반대로 위기 상황이 오면은요, 더 그것들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방 여인이 큰 믿음으로 칭찬받는 이 이야기지요. 두로와 시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없는 이방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정에 특히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술로는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에게 나와서 그걸 또 고쳐달라고 몸부림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그 고침의 그 과정 속에서는 만만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있었고 또 제자들의 또 반대가 있었고 또 어쩌보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과 또 비아냥거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딸이 치유받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치유의 한복판에다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으면서 이 여인에게 그 믿음 때문에 이 딸이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도다고 하는 것은요, 100만 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큰지 다른 사람과 가지고 있는 믿음과 비교해봐도 100만 배나 더 뛰어난 믿음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지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는 그 동시에 얼마나 그 믿음이 한 번에 자랐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에게 인정받을 믿음인가? 아니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그런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 때문에 역사한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 믿음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인해서 은혜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서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겠다고 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은혜만 붙잡고 그것만 가지고 매달리는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 아침에 그러한 믿음으로 바꾸어져서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오직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으로 바뀌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죠. 따라합시다. 문제와 싸우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노력을 했겠지요. 애썼겠죠. 왜? 부모니까.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 뭐냐면 자기 아이의 아픈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자기 아이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의 모습을 봅니까? 갑자기 또 아이가 희귀병에 걸리고 소아암에 걸리고
갑자기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아니하고 난치병에 걸리고 거기다가 치료비까지 마련할 수 없어가지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의 모습을 텔레비전을 참 많이 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은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문제보다도 아이의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도저히 인생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에게 가면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혹시가 아니라 그분에게 가면 분명히 고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해서 이 여인은요, 아픈 아이를 그냥 누워놓고 주님에게 나오는 그 모습이 오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이 뭐냐면 문제와 싸우지 않는 것이 은혜에 매달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으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 문제에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애를 써요. 건강이 없는 사람은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사람이 필요하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면 사업에 의해서 거기에 온전히 매달려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점점 꼬여가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특히나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것에 매달리면요, 그 일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애를 쓰다가 아니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에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그 은혜가 아니면,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 은혜가 아니면 내 딸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또 소리를 질러가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애가 탈았으면 쓴물이 넘어올 정도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 나와서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으로 온 힘을 다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한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너무 편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고백이 울려 퍼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붙잡을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도요, 인간적인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면요, 주님에게 안 나왔을 것입니다. 어디 용한 의사가 있다더래, 민간요법이 있다더래, 이런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다더래 라고 하는 다른 인간적인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여인은 주님에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꼬이기 시작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주어지는데 어쩌면 이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조차 없었다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네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에게 나올 수밖에 없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게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머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여인이 은혜에 매달리는 모습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쩜 우리들도 이 여인과 똑같은 문제들, 아니 이거보다 더 힘든 문제들을 갖고 있을 듯 몰라요. 그래, 나는 언제 이럴 때 한번 이런 고백을 해봤는가, 언제 한번 이러한 외침이 있었는가, 언제 한번 이러한 부르짖음이 나에게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몇 번이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문제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은혜에 매달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만나면 더 이상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내려놓으세요. 주님에게 나오면 되는 줄로 믿고 은혜에 매달리는 여러분 되어져서 은혜가 여러분의 기적이 되고, 은혜가 여러분의 고침이 되고, 은혜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은혜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낭패와 실망을 당해도,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 나가서 주님 부여잡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찬송은 그렇게 부르면서도 주님에게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인생 밑바닥에 가면 절박한 심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주님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러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주님에게 나가는 믿음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첩에게, 본처가 심각한 핍박을 받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그 분인나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갑니다. 통곡을 하면서 술 취한 여자처럼 눈물 흘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분인나보다 훨씬 뛰어난 인생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문제와 싸우지 마세요.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손해가 가는 거예요. 왜 은혜에 매달려야 되는가? 믿음에 손해보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어지고 100만 배의 메가급의 그러한 믿음으로 바꿔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를 쫓아가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들은요, 믿음의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돈 문제가 걸리니까 주일 성수 안 하고, 사람에게 걸리니까 주일 성수 안 하고, 뭔가 감정에 걸리니까, 뭔가 상황에 걸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에 쩔쩔매는 소래를 보는 인생들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어차피 내 믿음은 믿음대로 손해보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다 내려놓고 은혜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질병이 왔습니다. 죽을 병이라고 성경은 열왕기하 20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내가 왕인데 의원들 다 모집해라, 그리고 해외 사절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고치소서 좀 데리고 와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왕권을 다 내려놓고 왕복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믿습니까?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이게 은혜에 매달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문제에 매달릴 때 누가 그걸 알아주고 내가 문제에 매달릴 때 그걸 누가 보고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설사 본다 할지라도 손가락질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은혜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좀 걸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문제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아픈 만큼 하나님에게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에게 아픈 만큼 외치고 아픈 만큼 소리칠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편한 기도가 되었고 우리의 외침이 너무 작은 외침이 되어서 쩔쩔매는 인생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힘들 내십시오. 문제와 싸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와 싸우라고 내뱉은 거 아닙니다. 그 문제를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과 또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가 어느 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장애물과 싸우지 말라. 오늘 23절의 말씀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장애물이 주어졌어요.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라고 제자들이 자기를 물리치는 장애물을, 제자들의 그 장애물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들이요,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물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요, 은혜에 매달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애물과 싸우는 사람과 은혜에 매달리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침묵의 장애물이 올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침묵의 장애물이 왔을 때 주님이 차라리 뭐라고 대답을 하시면 참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기도를 몇 년을 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몇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요, 안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안 된다고 느끼는 줄 아세요? 은혜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멀찌감치 바라보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요즘 분들은 자동문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굳게 닫혀있고 아무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그 문 앞에 서면은요, 자동적으로 문이 열립니다. 이게 자동문이에요.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깜깜한 밤중인데 신기하게 센서 등 안으로 들어가면요, 불이 번쩍 켜져가지고 환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에 매달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멀찌감치 바라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힘들 때마다 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이나 마음속에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안 되는구나. 예수님에게 와도 안 되는구나. 주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더군다나 제자들까지 저렇게 난리치지.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거리지. 이건 어떻게 견디겠는가. 포기하자. 여기도 안 되는가 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침묵 속에서 은혜에 매달린 여인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침묵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지막 마디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주님에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몇 년 동안 손을 품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차라리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게 안 된다고 하는 소리 듣는 것보다 훨씬 난 줄로 믿고 침묵 속에서도 은혜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가능성을 보고 기적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요, 제자를 보고 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들이 반응을 해도요, 그 사람들 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이 여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은혜에 매달리면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은요, 언제든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도해도요, 은혜 체험을 해도 항상 장애물은 있어요. 아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근데 이 문제가 지나니까 요 문제가 와요. 아이고, 이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데 저 문제가 올 줄 누가 알았어?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려고 하면 사탄은 꼭 장애물을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쓰려고 하면 더 바쁘게 만들고, 믿음을 쓰려고 하면 자꾸 어려운 일을 만들고, 믿음을 쓰려고 하면 자꾸 일들이 꼬이고, 더 안 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포기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치워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고, 설사 치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셔서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그 자리에 놓여있지 마세요. 힘들다 그래서 장애물 앞에서 쩔쩔매지 마십시오. 계속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요,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이 치워지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 쩔쩔맸지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 그러니까 요단강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은혜예요. 안 될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 결국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뒤로 물러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39절에는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요, 멸망할 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이 후퇴한다, 결국 그 장애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망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간다, 물러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은혜에 매달리는 사람은요, 장애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만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서 계속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은혜만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습들이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아주 급박한 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형 에사를 만난 사건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사건이 놓였는데 알면서도 불구하고요, 안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고향길로 바쁘게 갑니다. 그런데요, 한복판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 기다린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 장애물을 어떻게 치워낼까? 야곱은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장애물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 밤에 이 야곱은 천사와 씨름했다고, 천사와 싸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더 좋은 상황에서 에서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은혜에 매달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 같은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건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을 가로막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과 싸우지 마세요.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나가서 몸부림치고 은혜에 매달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새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왕에 의해서 10년 이상의 삶들을 죽음에 쫓겨다닙니다. 속상하지요.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가족들하고 생이별하고요, 어떻게 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왕을 죽일 좋은 기회가 2번 왔어요.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왕을 죽이세요. 다윗은요, 안 합니다. 피해갑니다. 사울왕하고 싸우라고 날 둔 게 아니에요. 장애물과 싸우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게 아닌데 안 죽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지만 주의 종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죽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어느 순간에 사울왕을 죽이시고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에 매달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싸울 수 있죠. 죽을 수 있죠. 해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장애물과 싸울 게 아니라 그 장애물과 싸우면 싸울수록 시간만 낭비하고 장애물과 싸우면 싸울수록 뭔가 믿음의 손해를 보니까 자기 믿음 붙잡기 위해서 은혜에 매달리는 다윗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를 최고의 왕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욥도 그랬습니다. 이거 치우면 저게 오고 저게 치우면 이게 왔어요.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또 자식들이 죽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웬걸요, 자기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막바지까지 왔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요, 상황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으로 넘어갔을 때는요, 욥은 멋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태어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지금 뭐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욥이지만도 계속 불평하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을 쓰려고 은혜에 매달리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 보니까요, 밥맛은 떨어지는데 말씀을 더 귀히 여긴다. 내가 밥은 못 먹어도 말씀 붙잡고, 내가 밥은 못 먹어도 기도를 붙잡고, 내가 밥은 못 먹어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욥을 보았어요. 그 결과 욥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더 은혜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이제 여러분들, 장애물이 수도 없이 놓여있을 게 있지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치워내실 줄로 믿고 악착같이 은혜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합시다. 감정과 싸우지 말라. 27절에 보니까,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드디어 주님이 입을 여셨는데 청청병력 같은 얘기가 들립니다. 개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야 개야, 그러면 그래 나 개다 멍멍 그럴 수 있어요? 못합니다. 좋은 반응 나기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나 개 맞아요. 야,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를 개라고 그러는데 나 개 맞아요. 그렇지만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법입니다. 주님, 그럴 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게 자존심의 문제예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요, 어떠한 자존심을 무너뜨려도요, 그건 상관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존심 체면,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딸이 사느냐 죽느냐 이게 걸려 있는데, 이미 여인은 자기 감정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실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여인은요, 처음부터 자격지심이 있어요.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괜히 혼자 섭섭해하고 괜히 삐지고 그런 게 자격지심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기 소리 하는 것 같고, 누가 어떻게 하지 않는데 자를 갖다 무시하는 것 같고, 이게 자격지심이에요. 이 여인은 이미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왜? 이방인이에요. 유대 땅에서 이방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아픔이었어요. 끔찍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아픈 딸을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이미 이 여인에게 상처가 있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 여인에게 이미 자격지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위로하기는커녕 거기다 대고 너 걔야, 견딜 수 없은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요 주님, 나 걔 맞아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으니까 나 걔 맞아요.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난 그거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요, 내 믿음이 크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자격지심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사실요,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자기 자신이 자기 믿음을 방해해요. 은혜 받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여기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들 누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은혜 받는데 너 은혜 받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믿음 가지려고 하는데 너 믿음 갖지 말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면 믿음을 제일 많이 가로막는 게 자기 자신. 은혜 받는데 제일 많이 작용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속에서 싸우니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지요. 그러나 그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믿음의 관건이에요. 이 여인에게도 자격지심에다가 개라고 하는 자존심을 건들고 뭐 어떻게 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여인은 그거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그거라도 붙잡으면 나는 산다고 하는 생각에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체면 다 내려놓고,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에만 매달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본다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감정에 치우칩니다. 섭섭하고 삐지고 뭔가 무시당한 것 같고 열등감이 오고, 왜 나에게만 그러냐고. 그 감정들 다 은혜에 걸어놓고 은혜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감정들이 다 은혜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감정을 뛰어넘는 큰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8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답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습니까? 은혜만 매달려도 해결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역사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은혜에 매달려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